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최고 통치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아프지 않고 골치 아픈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하나도 없고 그저 좋은 생활만, 행복한 생활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구석이든지 인간은 아픈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천지 자연의 순리가 비 오는 날에 있는가 하면 해가 쨍하고 뜨는 날이 있고 추운 날에 있는가 하면 선선하고 더운 날에 있는 것처럼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한 위기를 만나야 하기도 하고 시련의 모진 바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운명적인 순간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강대국,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남쪽에 유다,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를 침략해서 그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군대의 총사령관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포위하고 유다에게는 항복하라고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이 유대에는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했지요. 첫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이스라엘의 존립이 매우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수르의 포위망에 갇힌 유다 백성은 아주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최고 통첩을 받았을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최고 통치자로서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의 최고 통치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최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치욕적인 항복을 강요당했죠.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소집하지 않고 군대 지휘관들을 소집하지 않고 마술사나 당대의 도시아들과 만나서 전략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참모들과 함께 망명길을 모색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삶의 경험을 짜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접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베옷을 갈아입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혜와 자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을 찾아나가서 방황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운명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을 때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성전으로 직접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교회 장로님이면서 대통령이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감사했고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장로로서 대통령이었던 그 인물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인간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경사였죠.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난 시점에 국민들의 평가는 최악이었고 새로 들어선 정권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만약 그 장로 대통령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인품과 신앙이 있었다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박수갈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을, 우리 하나님까지도 실망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국가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었던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잊지 마십시오. 망하기 전 최악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름답고 여러분 멋진 모습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양숙 권사님 어디 갔어요? 주일날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못 들었는데?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들의 산에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중심을 토로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두 번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토로하면서 간장이 애간장이 뒤틀리고 끊을 때는 아픔과 고통 속에, 왜 지금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뭐 놀면서 들어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사네립 아수르 왕의 칭호를 받았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그 결과는 치욕만 당하고 더 막다른 골목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 달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사람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고 물자도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막다른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데도 마누라 타령하면서 여러분, 내 새끼, 내 가족만을 생각할, 그게 왕입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순간에 민족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권유하는 항복문서를 하나님께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놈들이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되어 이 땅 이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으로 더욱더 열중하게 하고 열심히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야 되는데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충성을 하지 못하고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스펄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를 10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기를 힘쓰라. 10분의 기도가 10년의 염려 걱정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좋다. 아멘. 10년 동안의 고민보다도 10분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을 염려한들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병들고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입니다. 여러분, 속히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너는 짓거려라, 나는 잔다,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범사가 그냥 하나님 힘드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내 결정적인 고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소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심정, 뜨거움에서 간절함이 있겠죠.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도 되겠죠. 처참고 처량한,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찬송가에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리어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후에 저 북한군 또는 중공 공산군 포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왔습니다.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포로들, 그 포로들을 석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주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미 군정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유엔군,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저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 군정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명도 포로를 석방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전시 작전권, 지휘권이 우리에게 있네 없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할 수 있으니까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뭔 소리냐, 그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오면 미군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미 군정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미 군정의 힘은 바로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싶은데 공산당이 아닌 방공포로들,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포로들을 석방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나라 내 동포가 억지로 공산군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이 원한다면 자유 대한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하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가 헌병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포로된 인민군 병사 중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 나와라, 다 석방이다, 그러면서 석방해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 정부로부터 이승만 대통령,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허락받고 방공포를 석방하냐고 얼마나 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누구와 상의해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으면서 미 군정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 말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미군에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저런 중공 공산당으로부터 저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면서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으로 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려면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더 펄쩍 펄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했냐 말이에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상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자기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중심을 토해가며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대신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는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털어놓고 비밀을 털어놓고 부끄러움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그 역사의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나가서 저들을 무찌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세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송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다 죽여서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후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소련의 침공으로 세계 제1,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사단 병력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국방력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얼마 갖고 있다고 한들 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도는 국방력입니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기도는 역사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입니다. 기도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작은 나라 유다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를 창조해내는 위대한 기적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와 일을
털어놓고 간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와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권사라고, 나는 그렇게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왕도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는 거꾸로 흐르는 도저히 흘러가는 강물도 바꿔놓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